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또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찬송드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거짓이 있고 또 부정이 있고 또 죄가 많고 또 좀 이렇게 앞과 뒤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잠깐 인사를 할지언정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하고 때로는 우리가 혹독하게 나무랍니다.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곧 우리의 그 정의와 우리의 공의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부분적인 면에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어떤 지도자가 인정을 받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비판을 받고 그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요, 윤리요, 진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에 결국은 눈이 틀려지게 되고 귀가 틀려지게 되고 또 입이 틀려지게 됩니다. 눈은 바른 것을 보아야 되고 귀는 올바른 것을 들어야 되고 입은 올바른 길을 말해야 되는데 눈과 귀와 입이 똑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악과 선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누구가 노래를 불렀는데 난 알아요 라고 했는데 글쎄 난 알아요. 무엇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그 모든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은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여전하게 그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직하게 행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에 작게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게으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저울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분명한 잣대로 우리를 측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어지지만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걸 그냥 그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때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내가 가만 안 놔두면 정의가 살지 않고 정말 내가 혼내주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는 맡기는 그 길만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12영이 달하는 데는 큰 군대를 거느려서 로마 군대를 다 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높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자를 가난한 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아무것도 해가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했다. 진리가 이겼구나.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재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수를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 사람을 판단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고소하지만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 무죄입니다. 그럴 때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날아갈 듯하게 기쁩니다. 됐구나. 이제 내가 죄가 없구나. 이런 그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너는 저주의 지옥이 아니라 너는 천국의 영생한 그 상속을 받을지어다 할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98편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헛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 또 오늘의 하나님 변함은 없으시지만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아주 울동품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에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어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좋은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새로운 일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marvelous things, marvelous things. 놀라운 일이, 놀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marvelous. 야, 굉장하다라고 하는, 굉장하다. 이게 뭐가 굉장한 거냐? 굉장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굉장한 겁니다. 뭐가 가장 평범한 거냐? 일단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고로 죽고 총에 죽고 여러 가지 병들어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체를 기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힘쓰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별것 없는 사소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앙을 단순 순간으로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파노라마, 그 신앙의 파노라마, 성경에도 파노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인생의 그 파노라마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시험 주시고 고난 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의 플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자와 성실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4절, 5절, 6절, 7절, 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슬픕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만이 행복한 자요. 이렇게 사는 자만이 능력자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냥 휙 보세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빵 터지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빵 터지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포화의 상태, 충만한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칠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괴로워서 소리칠 때도 있지만 정말 소리칠 때는 언제 소리치는 겁니까? 좋아서 소리칩니다. 좋을 때 야! 야! 하는 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가 절절매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소리를 치고 그렇다고 뭐 승질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승질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바로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그 기쁨의 최고의 상태,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7바퀴 돌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치라고 했거든요.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거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터지는 천국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천국, 대책 없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것이 바로 충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즐거움의 상태,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노래하고 싶은 마음, 평안한 상태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주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득을 주고 나에게는 손해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믿는 의인을 향해서 베푸신 그 계획은 정확한 겁니다. 그러게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너무나 훌륭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토달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터질 것 같은 이 기쁨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서 마귀 사탄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 사라지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물러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질도 다 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